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또 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2025년을 지내왔어요.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은 반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을 돌아보고 내가 반성을 하고 개선할 것을 찾아내서 개선을 한다면 그럼 2026년은요, 발전된 해가 되는 거예요. 축복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예를 들면, 가계부를 쓰는 분들은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또 반성을 하죠. 지출을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더 나은 지출, 더 나은 저축,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계부도 쓰지도 않고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돈을 쓰다 보면 뭐 어디다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스러워지죠. 나는 돈을 안 쓴 것 같은데 근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돈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자리 아니면 더 가난해지고 그럼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더더욱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에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성들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반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이게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나를 인도한 사람이 잘못 인도했다면 돌아서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죠. 또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어디로 이끌어간다. 내 친구들을 어디로 이끌어간다. 그런데 내가 잘못 이끌어왔다면 바꿔야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면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점검과 반성을 통해서 또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2026년은 승리의 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듣고 기억해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된 사람들 중에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오디션에 참가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같이 좀 가달라고 해서 같이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예인이 됐다. 어? 인기 연예인, 스타 연예인이 됐어요. 1년에 뭐 수백억을 받는 그런 연예인이 됐다. 근데 이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친구 따라갔다가. 잘 따라간 거죠.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 좀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된 분들도 있고, 또, 동행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레오폴드 로웹 사건이 있었는데, 왜냐면
네이선 레오폴드라고 하는 학생이 IQ가 굉장히 높고 그 언어에 능통한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명문대를 이렇게 재학을 다니고 그랬는데 또 친구가 있었어요. 리처드 로에빗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정말 천재였습니다. 천재. 그래가지고 최연소 졸업을 하는 그런 천재였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얼마나 머리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한번 실험해보자. 완전 범죄가 가능한지 시험해보자고 이렇게 리처드 로웹이 네이션 레오폴드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14세 어린 소년을 유괴해가지고 살인한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근데 밝혀져 들통이 나서 잡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그 14세 된 소년이 이 주도자 리처드 로웹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 사촌 동생을 유괴해가지고 살인한 거예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엉뚱한 생각을 해서 같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좋은 동행자를 만났다면 굉장히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줬을 텐데. 이 동행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죠. 이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아주 초라하게. 압살롬의 군대는 수만 명, 다윗의 군대는 한 4천 명 정도. 아주 작은 인원이 도망을 가는데 이제 바르실레가 그 동행하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음식도 챙겨오지도 못했고 군인들이 다 지쳐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다 제공을 합니다. 이 바르실레가 동행함으로 인해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죠. 만약에 그 바르실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쩌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동행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시 이겼으니까 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르실레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바르실레한테 제안하죠. 그래서 왕궁에 가서 같이 살자고. 신하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되니까 제 자식들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바르실레 아들들은 다 왕중에서 아주 높은 신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행자를 잘 만나서 다윗도 살고 바르실레에는 자식들이 출세를 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오게 했다가 또 비가 내려오게 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엘리사죠. 제자가 돼서 엘리야와 동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과 동행을 했더니 엘리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죠.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의 친구가 우리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자. 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자.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야채와 물을 마셔요.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기로 이 친구들이 힘을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복을 주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아주 높은 신하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음의 제안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심한 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신앙의 길을 동행을 했더니 다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행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또 잘못된 동행자들도 있죠.
삼손과 들릴라잖아요.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사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이고 혼자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그 삼손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힘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쳐버리죠. 이 자기의 힘의 비밀, 머리카락인데 그걸 가르쳐줘. 들릴라가 다 잘라버렸어. 돈 받고, 응? 블레셋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로 인해서 머리가 잘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죠. 잘못 만났어요. 잘못된 동행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있습니다. 이 아하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 우상 숭배자, 아세라 우상 숭배자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막 부추겨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예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숭배하게 하고. 못된 짓을 다 시키죠, 못된 짓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아합이 전쟁터 나가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돼요? 이세벨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창가에 있다가 집어 던져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개들이 와서 잡아먹어가지고 손가락만, 손바닥만 남고 다 잡아먹었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불행한 동행.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좋은 동행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축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동행자를 만나면 불행해져요. 저주받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행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을 만나고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또 나는 내 동행자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고 정말 좋은 길로 간다면 계속 동행을 해야 되지만 좋은 길이 아니면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좋은 동행자예요. 그러나 자꾸 세상으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악한 동행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막 기도만 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저주받을 길을 가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나요? 절대 안 하시죠. 내가 축복을 받는 길로 가면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동행자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잖아요.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소원하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소원하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거죠. 뭐 지옥 가는 걸 소원해서 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에녹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죽지 않고도 천국 갔잖아요. 우리 꿈이죠.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죽음을 다 두려워하니까 죽지를 원하지 않잖아요. 죽지 않고 탁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물론 이제 말세 때가 되면 휴거설이 있어요. 휴거설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휴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그러나 휴거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죽지 않고 탁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만약 휴거가 있다면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휴거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휴거가 있을 때 얘기고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100% 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있기를 바라고 있기를 기대합니다만은 그건 내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성경은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으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텐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동행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동행자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면 나의 동행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동행하는 데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동행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맞아야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그 어린애를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어린애가 태어나면 까꿍 이러잖아요. 까꿍. 유치하잖아요. 재롱을 부린다니까. 애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거야 지금. 애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니까요. 그 애가 너무 좋으니까, 애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애를 웃게 해보려고. 웃게 해보려고 까꿍도 하고 뭐 별걸 다 해. 남들이 유치하다고 신경 안 써. 유치하긴 뭐 유치해. 내가 애가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애인데 걔를 어떻게 웃겨보려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유치한 행동, 이 재롱을 아무한테나 하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까꿍 그러면 미쳤다. 사람들이 놀라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무한테나 안 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재롱을 피우든 애교를 하든 뭐 애교를 피우든 그건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아할 때 하는 거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 싫어하면요 밥도 같이 먹기 싫다고. 밥을 먹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가요. 얹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는 것은 싫죠. 좀 떡볶이를 먹더라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건 맛있잖아요. 그 시간이 추억이 되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뭐 먹었지. 이렇게 행복이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이거는 맛이 없어. 맛이 떨어져. 또 싫어하는 사람 먹는데 또 말도 기분 나쁘게 해봐. 밥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안 먹어. 아유 뭐 왜 속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먹죠. 그래서 좋아해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하나님이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시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친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그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와. 참 신기하죠. 응? 밥도 같이 먹으러 가죠. 뭐 목욕탕도 같이 가죠. 여행도 같이 가죠. 그런데 교회 가자면 안 와. 왜요? 여러분이 싫어서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좋으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3년을 24시간 같이 다니잖아요. 예수님과. 계속 예수님과 같이 다녀요. 24시간을 3년 동안. 싫으면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여러분 3년 동안 3년은 관두고 1년 동안 24시간 누구랑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미쳐 죽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싫어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죠. 근데 뭐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니죠. 돈을 좋아했죠. 돈을 좋아해서 같이 다닌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돈과 동행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그 다음날도 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빵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오는데 이익이 안 되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를 다녔더니 무슨 물질 축복을 받았더라. 교회를 다녔더니 건강 축복을 받았더라. 교회를 다녔더니 자녀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오는 사람은, 물론 그것이 이제 과정입니다만은, 거기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 다녀도 물질 축복 안 받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좋아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교회는요, 가짜가 많아요. 동행하는 게 아니라고, 동행하는 줄 착각하는 거죠.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 교회 많이 다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일까요? 근데 정치인들 특징이 있어요. 큰 교회만 다녀. 왜 그러죠?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선거철에 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표를 받기 때문에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를 가면요, 표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수천 명, 수만 명 다니는 교회 가서 표를 받아야지, 수십 명, 이런 데 교회 다니면 표를 못 받으니까 큰 교회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거기 다니냐고. 표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거죠. 표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권력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좋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사람이 선거철만 되면 2개, 3개, 4개, 5개 막 다른 교회 방문한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는 표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좋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는 교회도 갔다가 사찰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이런저런 다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요, 갑자기 기도하러 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러 안 와. 그럼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다 다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언젠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해서 나와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루에 3번씩. 변함이 없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동행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좋아서 동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지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자고 믿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지옥 갈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건 너무 주제 넘는 소리고. 믿습니까?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요?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지. 구원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제가 1절만 부르야지 자꾸 부르면 저작권 침해가 또 뜹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돼야 돼요. 왜?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도 없어도 살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세상 즐거움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가장 좋아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러지만 돈이 없으면 시험에 들고 권력이 없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자녀가 잘못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왜 시험에 들 일인가요?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 나 반성할 일이지.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잘못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나요?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다면 내 잘못이지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시험 들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실패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안 만나주죠? 근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시험 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나와야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야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부터 안 나와. 그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랑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300년, 에녹이 300년 동안 때면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일도 있지. 믿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인간은 죄인이라서. 근데 300년 동안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잘 나오다 안 나오다 문제가 있으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동행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변함없이 동행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3년 동안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랑할 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함을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은 거룩한 걸 싫어하죠.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이 세상 죄인들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죄인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생각이 같아야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달라서 그렇잖아요.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도 싸우는 게 뭡니까?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응? 이게 제일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제일 좋아. 그러면 틀리는 거죠. 여행도 같이 못 가죠. 이쪽으로 가자. 싫어. 나 이게 좋아. 그러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지. 뭐 사자. 뭐 이번 달에 뭐 사자. 난 그거 사고 싶지 않아. 다른 거 사고 싶어. 그러니까 충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이 같아야지. 이게 제일 좋아. 아, 나도 이게 제일 좋아. 그래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놀이공원 갈래? 뭐 사우나 갈래? 쇼핑 갈래? 생각이 같아야 같이 가지. 안 그러면 싸움이 나고. 그러면 힘센 사람이 이기지. 안 따르면 죽어. 그러면 따라가긴 하지만 불편하지. 마음이 불편하지. 불행하다는 거야. 불행하다고. 억지로 가는 거야. 억지로. 불행하잖아요. 근데 나 이게 뭐 이게 좋아. 나도 이게 좋아. 그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기쁘게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오늘 뭐 짜장면 먹고 싶어. 아니 난 스파게티 먹고 싶어. 아니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얼마나 싸움이 난다고. 그러면 다 같이 좋아하면 아 나도 짜장면 다 좋아해.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누구들 떡볶이 먹으러 갔다는데 성자들 떡볶이를 좋아해야 떡볶이를 같이 먹으러 가지.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셨어요. 이게 선이다, 이게 죄다. 그러면 같아져야 돼, 생각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걸 악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우상숭배는 악하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우상숭배가 좋아.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해.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의합니까? 동의 못하죠. 하나님이 저주해버리잖아요. 그 아합 왕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합을 더럽다, 가증하다 하고 버리시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찬양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애가 이쁘죠? 이뻐서 까꿍한 거 좋은데 너무 이뻐가지고 꼬집고 깨무는 분들이 있어. 옛날 분들이 그랬어. 그 애가 아파하고 우는 걸 그게 귀엽대. 그래서 옛날엔 좀 더 옛날엔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꼬추를 만져. 귀엽다고. 좋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당해요. 신고. 애가 아프는데 울었는데도 꼬집고 아이고 귀여워 그러고 있으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가 아픈데 왜 울리냐고. 꼬집고 깨물고. 애가 고통스러워해. 자기는 좋은데 애는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아주 이쁜 연예인인데 남편이 막 야구방망이로 때렸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때렸어?
그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못 간다. 생각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하는데 동성애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지 죄를 계속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셨지. 죄를 회개해야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동행한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너는 쭉정이다. 너는 가라지다 그러시지. 그를 사랑은 또 안 받으시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빼먹지 마시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는 것은 다른 게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동행으로 인정하시냐? 응? 절대 빼먹지 마세요. 믿습니까?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이잖아요. 고백. 근데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자동적으로 알아채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을 읽으셔야 돼.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를 1년에 1도 가세요. 그러죠. 1년에 1도. 그래서 평일날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셨죠? 근데 시편 같은 건 짧으니까 하루에 뭐 10장도 읽을 수 있어요. 어쨌든 최소한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독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뭘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읽어만 가지고는 또 모르죠. 왜냐면 성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10시 반에 제가 교리 공부를 가르치고 수요일 날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니까 못 배우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유튜브로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못 나오더라도 일단 믿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자꾸 배워야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뭘 싫어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절대 모르니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꾸 배우셔야 되고, 이렇게 주일날만, 특히 주일날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평일에 설교를 다 들으세요. 들어서 자꾸 배우셔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지는 않거든요. 억지로 되지는 않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고요. 알죠. 아는데 철이 안 들어. 철이. 그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면 알죠. 공부해야 되는. 그런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로는 알고 진짜로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안 건 아니거든. 아는 척하는 거지 진짜 안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는 것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사회는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가봐야 피부로 느끼죠. 아, 공부를 안 하니까 힘들구나. 느껴서 그때 공부하잖아요. 그때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안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이해는 되는데 순종이 안 된다. 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이건 다 배워서 아멘을 하는데 삶에서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는 것은요. 완전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진짜로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돈의 중요성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돈이 때로는 예배를 빼먹고 돈 벌러 가죠.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돈을 못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절대 돈을 못 포기한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신앙 초신자들이 그런 거지만 믿음이 좋은 분은 안 그런데 초신자들은 누구 사람 만남이 있으면 교회 예배 빼먹고 만나러 가요. 그런데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돈을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직장에 가야 되는데 누가 만나자. 아니 나 오늘 직장 가야 돼. 돈 벌러 가잖아요. 돈 벌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하는데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배를 안 빼먹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안 빼먹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벌 수가 있으니 이게 확실해지면 절대로 안 빼먹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고 생사복은 하나님 주시고 돈도 하나님 주시는 거 머리로는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돈 벌러 예배를 빼먹는 건 뭐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집어넣어. 나 국무총리 없어도 돼. 그리고 사자굴에 잡히면 집어넣으면 돈도 다 뺏기고 생명까지 잃잖아요. 권력을 뺏기고 돈을 뺏기고 생명이 뺏겨요. 다 뺏겨도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뺏길 수는 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걸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포기하지 않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깨달아져야 돼.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행동으로 고백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순종이 안 돼요.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성령님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서 아는데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님을 딱 받으니까 진짜로 이제 그게 믿어져가지고 그때도 그 전에도 믿은 걸로 착각을 했는데 진짜 믿은 게 아니었고 진짜로 믿어지니까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죽인다고 그래도 전도하고 감옥에 갇혀도 전도하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기도하셔서 완전히 변화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를 축원합니다. 변덕 부리지 말고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게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다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결국적으로 천국의 길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 정말 승리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는 백성들이 이제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동행자가 이끄는 길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동행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먼저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사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주심 믿고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